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 치셨음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셨음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왜냐하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당하여 계신 독생자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가짜 성탄절이 지워버린 진짜 성탄의 그림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12월 25일 성탄절인데요. 성탄절이 날짜가 잘못됐다고 하면 옛날에는 그럴 리가 있을까? 그런데 요즘에는요. 성탄절 12월 25일이 가짜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다가 네이버나 다음이나 검색창에다가 12월 25일 가짜 성탄절 딱 치면은 왜 그렇게 돼 있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기 때문에 지금 초등학생도 알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건 뭐 잘못됐다 잘됐다 따질 것 없이 그날이 무슨 날이라는 것을 다 알게 됩니다. 사실 성경에는요 12월 25일 성탄절이라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이제 로마 기독교를 박해하다가 나중에는 오히려 기독교를 국교로 삼고 그 전 지역을 통치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태양신을 섬기는 날을 정해가지고 크리스마스로 시작한 것이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 로마의 태양신을 미트라라고 하는데 그 태양신의 생일날이 언제냐면요. 12월 25일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달력이 동짓날이 언제죠? 12월 22일입니다. 동짓날이라는 것은요. 해의 길이가 길어지기 시작하는 날이에요. 그날부터는 태양이 길어지니까 태양이 생일날이구나. 그럼 태양신의 생일날이니까 미트라의 생일날을 그날로 쭉 지켜왔었는데 예수라는 분이 바로 태양과 같은 분이니까 그날을 생일날로 하자. 그래서 그걸 이제 그때부터 쭉 지켜왔는데요. 그러니까 엄연히 이것은 예수님과는 관계없는 날인데 우리는 그날을 예수님 탄생한 날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2월 25일 날을 크리스마스로 지키는 것이 나쁜 일일까요? 사실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죠? 그전까지는 관심이 없다가 12월 성탄절 때 되면은 불우이 돕기도 하고, 그죠? 힘든 사람 찾아가서 위로도 하고, 선물도 교환하고, 또 원수 졌던 사람이 또 만나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순기능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12월 25일이 성탄절이라는 것을 지키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성탄의 그림자를 지워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일을 해가시는데 그 모든 일들을 성경에서는 절기라는 걸 통해서 그림자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에 보면 거기에 7가지의 유대인의 절기가 나오는데요. 그건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걸 지키라고 지정한 절기입니다. 7개 절기가 나오는데 6월절, 유대인 달력으로는 1월달이 이제 6월절이 있는데요. 6월절이 있고 그 다음에 무교절이 있죠. 그러니까 누룩이 안 들어가는 떡을 나눠주는 절기가 있고 그 다음에 초곡절이 곡식단을 흔드는 절기. 그러고 나서 오순절이 있고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 이렇게 하고 7개의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근데 그 절기라는 것은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에 보니까 이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림자가 있다는 얘기는 뭘까요? 실물이 있으니까 그림자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7개 절기는 다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날 그림자를 미리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기는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힌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주신 그 힌트인데 예수님이 태어나실 절기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엉뚱한 날로 지키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이 절기를 우리는 그냥 넘어가게 무시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모든 것들은요. 성경에 미리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전 5년경에 오셨는데
그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주전 5년에 오신다는 기록은 없지만 성경을 쭉 이렇게 따져보면요. 그 기록이 있다는 것이죠. 다니엘서 9장 25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기름 부은 자가 나타날 때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나가는데 어떤 때부터요?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난 때부터 69이레가 지나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이 명령은 언제 일어났을까요? 다니엘은요 어렸을 때 이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 나이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보통 한 13세에서 15세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 가서 한 70년 정도 후에 바로 이 예언을 받은 것입니다. 이 예언이 그러니까 주전 536년경에 이것을 기록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 오시기 한 530년 전에 이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기록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 성벽을 그러고 나서 다니엘이 예언한 다음에 한 79년 80년도 지난 다음에 정말 한 왕이 나타나서 에스라서 7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요. 아닥사스다 왕이 그 해 7년 해 명령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갈 사람들은 가서 성벽을 다시 건설하라. 그 명령이 주전 457년에 그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457년에다가 69일에는 언제일까요? 69일이라는 것은요. 한 일에는 7년이죠. 그러니까 69일이면 7 곱하기 69 하면 483. 77이 49 빼기 7. 483년. 그러니까 주전 453년부터 483년이 지나려면은 AD를 넘어와서 그러니까 20 얼마 되죠? 27이 되죠? 그러니까 483 빼기 457 빼면 27인데 그 0년이라는 건 없으니까 주전 1년, 주후 1년이지. 그래서 그걸 하나 감안하면 예수님은 AD 26년도에 그때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기름 부음 받으려면요. 누구에게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 주려면 언제 주죠? 30세가 돼야 됩니다. 민수기 4장에 보면 제사장의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30세가 돼서부터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나서 30년을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니까. 그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에게 바로 나에게 세례를 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니까. 알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성령이 비둘기처럼 쫙 내려 성령의 기름이 내려져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몇 세? 예수님이 30세 때. 그러면 그때가 주후 26년도니까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죠? 30년 전에 태어나셔야 30세가 돼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전 5년, BC 5년이라 영어로 하면 그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 누구에게?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장소도 예언이 되어 있어요. 미가서에 보면 그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날짜는 언제일까요? 예수님은 과연 언제 어느 날에 태어나셔야 될까?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책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너희들이 구약 성경에 있는 걸 지켜가지고 십계명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뭐죠? 이 망령때 일거지 않고 안식을 잘 지키고 이건 모든 걸 잘 지켜서 성경에 나오는 613개의 계명을 잘 지키면 영생 얻는 줄 알고 구원받을 줄 알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구약 성경 주신 목적은 내가 누군지 알아보도록 그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신 날짜도 우리는 알아볼 수 있어야 될 거잖아요. 어디서? 구약 성경에서. 레위기 23장에 보면 바로 이 절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예수님 그림자라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6월절 날에 십자가에 6월절 양으로 달리셨어요. 그리고 나서 무교절 기간 동안에 무교병을 나눠주셨습니다. 그것이 어디 나오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에 보면 육신으로는 죽으시고 영으로는 살아나사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이 바로 누룩이 안 들어가 있는 떡입니다. 그걸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6월절 다음에 무교절도 완성하셨어요. 그 다음에 무교절 기간 중에 첫 번째 돌아오는 안식일 다음 날이 바로 곡식단을 흔드는 것입니다. 씨를 뿌렸는데 이게 썩으면 많은 이삭을 맺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말씀 하십니다. 한 알의 밀알이 그냥 있으면, 썩지 않고 있으면 그대로 있지만 이게 땅속에 들어갔다 나올 때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독생자로 죽으시고 마다들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바로 그날이 언제냐면 무교절 기간 중에 안식일 지나고 바로 다음 날에 곡식단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걸 요제라고 그래요. 왜 요제를 드리죠? 요제라는 것은 죽지 않고 살아났다는 뜻입니다. 이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그러죠? 꿈틀하는 것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요동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일 기간 중에 6월절 날 수요일 날 죽으셔서 무덤에 들어가시고 토요일 날 저녁에 부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요나처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다고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말씀하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 때나 오셔서 죽으시는 거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다고 본인이 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잡으러 오면 도망 다니셔. 왜 도망 다니셨을까요? 그분은 성경대로 죽으셔야 되니까. 6월절 날 죽으셔야 되고 또 성경대로 부활하셔야 돼. 성경에 어떻게 요나와 같이 부활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72시간 있다가 나오시려면 금요일 날 죽으시면 안 돼요. 그죠? 수요일 날 6월절 날 죽으시고 토요일 날 오후에 6시경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초곡절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무슨 레위기 23장에 보면 어떤 제사를 드리냐면 고운 가루를 가지고 떡 2덩이를 만들어서 흔드는 절기예요. 떡 2개를. 그러니까 가루가 떡이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거기에 기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년 그들은 기름에다가 가루를 반죽해 떡 2개를 흔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6월절이 있는 그 해에는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조금만 기다려라. 성령 기름 부어줄 테니까. 그래서 그들이 열흘 동안 가루가 돼갖고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그날 아침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사도들이 한 덩어리 떡이 돼서 그거 다 방언을 말하면서 그러니까 남남이 없단 말이야. 다 똑같이 성령으로 사도들이 방언하기 시작했고, 그날 저녁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도들의 말씀을 들은 그 성도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몇 명? 3,000명만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그게 기름으로 반죽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오순절날 사도들의 떡과 성도들의 떡이 흔들린 날이 바로 이제 오순절. 그러니까 그림자가 완성이 돼 실체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기름을 보내주셔서. 그럼 오순절 다음에 한참 시간이 지나면 유대인 달력으로 7월 1일 날, 우리 음력으로 하면 8월 1일이에요. 그때는 나팔절입니다. 나팔을 불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준비를 해요. 죄를 해결할 방법을 준비를 합니다. 그 나팔절이라는 것은 고린도전서에 뭐가 나오죠? 15장 51절에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팔이 7개 울리는데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바로 주님이 재림 나팔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주님이 공중으로 오시고, 그럼 우리는 이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7월 이제 10일 날, 우리 음력으로 하면 8월 10일 날은 대속죄일입니다. 그때는 모든 죄를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죄를 다 짊어지고 가서 지성소 안에 딱 한 번 들어가서 거기서 죄를 해결받는 날이에요. 그것이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가서 선악간에 그 몸을 통해서 행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그 몸은 단수입니다. 각자 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선한 일을 했느냐 악한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심판받는 것이 바로 대속죄일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월 15일 날 바로 장막절이 시작됩니다. 그 장막절, 하나님이 장막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절기가 쭉 나오는데, 그러면 이게 7개 절기느냐 매년 나오니까 장막절은 맨 마지막이에요. 근데 다시 다음 해가 되면 6월절 나오고 또 장막절. 그러니까 장막절은 마지막이면 동시에 처음이란 말이에요. 그죠? 6월절이 있으려면 먼저 전에 장막절이 있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 오셨겠어요? 이 장막절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죠? 다른 날 오실 필요가 없어요. 오실 수도 없고 미리 그림자를 설정해 놓고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장막 치셨음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말 성경 읽어보면 여기 장막 치셨다는 말이 없어져 버렸어. 그죠?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는데요. 거기는 단어가 장막 치셨다는 거예요. 장막은 반드시 언제 치냐면 장막절날밖에는 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 미리 해놓고 그대로 하는데 다른 날 오신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12월 25일 날은 예수님 오실 수 있는 날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에 된 기록이 누가복음에 나오죠. 누가복음 2장 8절을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들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랬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날에 목자들이 들판에 나가서 양떼들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밤에. 이거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 가보면요. 겨울에 추워요. 거기는 바깥에서 양을 칠 수가 없어. 겨울에는. 가을철 하는 거죠. 12월 25일이라는 것은 말이 전혀 맞지 않는 날이죠. 예루살렘 거기 갔더니 성지순례에 가는 거기에 그림들을 파는 게 있어요. 예루살렘의 설경이라는 그 사진을 그림이 아니라 사진 거기 있더라고요. 예루살렘이 눈이 오는 거예요. 겨울철에는 고산지대가 좀 높으니까 그런 곳은 절대로 12월 25일은 크리스마스를 될 수가 없는 것이고 더구나 장막절은 그때가 아닙니다. 장막절이라는 것은 우리 달력을 하면 추석날이에요. 추석날에 예수님은 오신 것입니다. 그날이 장막절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장막이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나시길 원하세요. 사람을. 근데 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죄가 없고 우리 인간 죄가 있어. 그래서 그 만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25장에 성막을 지어라, 회막을 지어라, 장막을 지어라. 그러니까 그 장막을 쳐놓으면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장막 치셨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 만날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그분의 육체가 바로 휘장이고, 휘장이라는 건 어디 있어요? 성수와 지성수 사이에 있단 말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장막이 돼서 이제 일을 시작하셨고, 그 장막을 누구한테 맡겨주셨나요? 이제는 교회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이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장막이라는 것을 요한계시록 2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장 19절과 21절을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2장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 헤롯 성전을 보면서 이거 헐어버리면 내가 성전을 세우겠다. 3일 만에. 그거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했더니 사도 요한이 나중에 가서 하는 거예요. 그때는 못 깨달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 몸이 바로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장막이잖아요. 그래서 장막 치셨다는 것을 요한복음 1장 기록할 때 1장 14절에다가 그분이 성전이셔. 우리한테 장막을 치셨었어. 어떤 장막이냐면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 있는 장막. 하나님의 성전으로 계셨다는 사도 요한은 이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제가 읽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뭘까요? 성도들이고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고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성전이었다가 예수님 하나님이 장막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우리를 통해서 성전을 삼으시고 계신 것이고 이 성전이 완성되면 이제 우리가 공중에 올라가서 이 성전을 완성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신부가 되고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교회라는 것은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라는 건 예수님이죠. 예수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시니라. 여기서 만물은 모든 성도를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서는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 속에 꽉 채워주시는 분. 그 누구죠? 성령님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디 계시냐면 성도가 있는 곳에 반드시 계세요. 진짜 성도가 있는 곳에는. 거기에는 우리는 성령을 받으러 다닐 필요가 없어요. 성령을 사러 어디 돌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오신다고 해서 어디에?
바로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약속,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두 번 오십니다. 첫 번에는요, 그걸 초림이라고 그래요. 2000년 전에 이 땅으로 오시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오실 때는요, 그는 이 땅으로 안 오십니다. 땅으로 오실 필요가 없어. 왜 그렇죠? 땅으로 오실 때는 십자가가 땅에 있으니까 거기서 피를 흘리셔야 되는데, 두 번째 오실 때는 피를 흘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공중으로 오십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신, 2000년 전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그분의 신부를 마련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교회를 사셨고요.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왜 피를 흘리셨을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피로 사신 것이 교회다 그랬어요. 또 에베소서 5장 31절에는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앞에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 했는데 그 설명이 나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니라. 성경에서 어떤 남자가 그 아내와 결혼하는 얘기는 예수님과 그의 교회가 결혼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결혼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상대자를 만나야 돼요. 그죠? 상대자가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래서 신부감을 잘 준비하라고 누굴 보내주셨어요? 사도들을 중매쟁이로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사도하면 뭘까?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사도인데 나는 바로 너희를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정결한 한 천으로 내가 중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중매쟁이입니다. 중매쟁이라는 결혼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의 하는 일을 똑같이 따라서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사도들에게 복음 전하라 하니까 나도 복음 전해야지 그렇게 따라다닙니다. 근데 그럼 중매쟁이만 따라다니면요, 결혼은 어떻게 됩니까? 중매쟁이 하는 일과 결혼할 사람이 하는 일은 전혀 다른 것인데 우리는 혼동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마지막에 지상명령 너희는 온 천하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라 이런 말씀 다 나오니까 우리 보고 혼자 하는데 그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도들의 그 명령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중매하는 동안에 우리는 제대로 준비해가지고 결혼식까지 가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림 때는 뭐로 오실까요? 결혼하러 오십니다. 초림 때는 중매쟁이도 세우고 교회도 시작하러 오셨고, 재림 때는 결혼하러 오십니다. 그런데 결혼할 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는 단적으로 마태복음 25장이 나오죠. 신랑이 오는데 그러니까 열처녀가 기다리고 있어요. 등을 들고 기다리는데 거기에서 준비된 사람과 준비 안 된 사람 있잖아요. 그죠? 결혼할 때는 반드시 뭐가 준비가 돼야 돼요? 기름이 준비돼야 됩니다. 그 기름이 있어야 이제 거기에서 한 신부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 오시면 결혼하러 오시니까 신부 단장 잘하고 있다가 가서 결혼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절대로 예수님 만날 때는 신부가 안 보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세요. 열처녀가 그냥 예수님 만나잖아요. 신부가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이제 기름 준비한 신부들이 가서 신부실에서 한 신부가 되는 것. 그것이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9장 15절에 나옵니다. 신부실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신랑하고 같이 있을 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지만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금식한다는 겁니다. 1000년 동안 금식 어디서 하죠? 지옥에서. 바로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그 만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지옥에 들어가느냐 혼인잔치에 들어가느냐 그것이 갈리는데 그것은 기름을 준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이 자녀가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 아들 된다고 합니다. 그 맞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 할렐루야 아멘 이제 끝났다고 그래 볼까요?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시작이에요. 운동선수로 뽑히면요. 이제 운동장에 나가면 그때부터 제대로 경기를 해야지 나 운동선수로 뽑혔다.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대학교도 그렇잖아요. 고등학교나 대학교 어느 학교든지 입학에 합격했다고 플래카드 붙이고 신난다고 그러지만요. 입학했다면 졸업이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됐다는 걸 자랑하고 뽐내는데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신랑을 빼앗긴 날이 있다잖아요. 마태복음 9장 15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드신 삼아주신 목적이 나와요.
왜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셨을까?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1장 6절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은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아들들 삼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는 에베소 1장 6절에는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나님 아들로 가만히 삼아놓고 그냥 잘 지내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삼으신 목적은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의 영광이 언제 나타나죠? 바로 은혜라는 것은요. 그분이 맏아들 되신 순간에 은혜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은요. 그분의 사랑이 나타난 거예요. 그죠? 외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하는 그런 사랑은 세상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맏아들 됐다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은혜예요. 그죠? 하나님 가정에 자녀들이 많이 생길 수 있려면 맏아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노력한 건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하나님께 도와드린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분이 맏아들 돼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들 삼으신 그 목적은, 그 이유는 에베소서 1장 6절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 함이라. 그 은혜의 영광이 언제 나타나죠? 그것은 요한계시록 19장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가장 최대의 찬송 할렐루야입니다. 우리는 할렐루야를 너무 흔하게 사용해서 그 의미를 잘 모르는데요. 할렐루야라는 것은요. 할렐, 자랑하라, 뽐내라 명령문입니다. 누가? 너희는, 그분의 은혜 받은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이죠. 누구를? 여호와 하나님을. 그러니까 할렐루야는요. 그분을 아는 사람만이 자랑할 수 있어요. 그분의 결과물을 놓고 자랑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어요. 언제까지? 결혼식이 이루어질 때까지. 정말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의 아들들이 하나 된 한 몸 된 그의 아내와 결혼하는 장면을 말씀하시더니 그것이 드디어 이루어졌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셨도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서 뭘 하신다고 하시더니 드디어 나타났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하나님께서 통치해내셨다는 거예요. 그 결과물이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준비되었으니 한 세마포옷을 입었는데 그 세마포옷은 자세히 보니까 성도들 한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들이더라. 어떻게 의롭게 됐습니까? 그분의 피에 옷을 빨아서 의롭게 된 사람들이 그 한 신부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의 찬송이 울려 퍼지는 역사적인 현장입니다. 사실 역사적인 건 아니죠. 역사라는 건 지나간 건고 그것은 바로 앞으로 나올 거죠. 영광의 현장이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를 뭐 삼으셨다고요? 자녀 삼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끝난다면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끝내버리는 거예요. 입학했다고 그 다음부터 공부 안 하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졸업 못해요. 그럼 그죠? 우리가 은혜 받았다 하나님이 자녀가 됐다고 해서 그냥 거기서 끝내버리면요. 그리스도 심판대까지 올라가서 어떻게 될 건가요? 예수님은 그걸 세 가지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5장에 바로 등을 들고 그분을 기다리는 처녀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달란트 받은 그분의 종들로 말씀하세요. 그 달란트라는 건 재능이 아닙니다. 그럼 재능대로 달란트를 나눠주셨다고 했고요. 달란트는 그분이 자기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분의 소유를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유가 뭘까요? 그분의 몸입니다. 그분의 몸은 교회잖아요. 교회를 맡겨줬는데 거기서 아무것도 안 해. 그분의 몸을 이루지 않고 있어. 그러면 다 뺏어가지고 울며 이를 갈게 하는 곳에 가잖아요. 그죠? 하나 받은 사람은 그걸 혼자 갖고 있다가 뺏겨버려요. 그러나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는 잘했다, 믿음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하신 말씀이 뭐죠?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거기서 큰 일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진짜 큰 일은 그 다음 후반전에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도 보러 왕노릇 하는 일, 그거를 이제 맡겨주신다는 거죠. 그 세 번째 비유는 뭐죠? 염소들 가운데서 양을 골라낸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그때 목자로 오신다는 겁니다. 다들 양인 줄 알았는데 거기서 대부분 염소라는 거예요. 염소와 양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양은요. 목자를 따라다니면서 그 풀만 먹는 거예요. 염소는 아무거나 다 먹어요. 그죠? 염소를 풀어놓으면요. 나뭇가지까지 다 갉아먹고 심지어 비닐, 종이까지 다 먹어요. 그냥 이것저것 다 먹는 거예요. 그건 누굴 얘기할까요? 주님의 종들 얘기합니다. 그죠? 약물을 우리가 예수님의 사도들의 그 말씀만을 먹는 사도들을 통해서 그걸 먹는 사람이 양이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염소라고 돼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그죠?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양들이 있는 쪽에다가 내가 배고플 때 내가 먹을 거 갖다 줬고, 목마를 때 마실 거 줬고, 헐벗었을 때 옷 입혀줬고, 나그네 됐을 때 집에 들여다 재워줬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면회도 와줬고. 그때 그 사람은 그랬죠. 양들이 있는 쪽 있는 사람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본 적도 없는데요. 그랬더니 아니야. 여기 있는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바로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바로 나를 따른 너희가 세상이 새롭게 될 때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지금 예수님 옆에서는요. 사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거라는 겁니다. 사도들은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그 중에 작은 부분이라도 소홀히지 않고 정말 진중하게 그거를 대하는 사람, 그 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대충 보고, 그죠? 구약 성경 또 다른 거 여러 가지 가지고 가서 뭐 잡식성이야. 그러니까 사도들의 말을 통해서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뒤져가지고 막 먹고 있는 거 하나님 예수님 보시기에는요 염소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들은 영벌에, 그죠? 양들은 영생에 들어가려. 그때 영이라는 것은 한 시대란 뜻입니다. 1000년 동안 벌 받는 사람들과 1000년 동안 바로 주님과 더불어 있는 사람들을 구분하게 한 자리가 언제 벌어져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그것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이 끝나야 어디가 장막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거기서 대속죄일에서 기름 준비된 자들만이 바로 장막절에 들어가서 바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통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막절은 예수님이 시작하셨고요. 나중에 누가 치는지 아세요? 우리 성도들이 칩니다. 어디 가서? 공중에 올라가서. 그것이 어딨냐고요?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도 거기서 장막 친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말 번역은 그걸 빼버렸어요. 장막 친다는 말을 번역 안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처럼. 요한계시록 12장 12절 주보 오른쪽 밑에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하늘들과 그 가운데에 장막 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이제 주님 오시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늘이 아닙니다. 하늘들입니다. 공중에 올라가서 장막 치는 자들, 이 지상에서 텐트를 걷어가지고 거 위에 와서 올라갈 칠 사람들, 성도들. 이건 누가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장막절날 오셔서 그걸 시작했어요. 결국은 우리가 그분의 몸을 이루어서 이제 공중에 올라가서 이제 장막을 친 이 사람들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땅과 바다에 그때까지 그냥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화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분을 내서 그들에게 내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땅이라는 것은 교회입니다. 세상이라는 것, 바다라는 것은 세상이고요. 바로 주님 오실 때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들, 기름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때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여서 한 신부가 되는 것은 뭐가 필요하다? 기름입니다. 성령밖에 다른 게 없어요. 왜냐하면 밀가루를 반죽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는 물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유대 지방에는요. 물을 쓰면 큰일 나요. 물 속에는 석회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거를 반죽한 거 떡을 먹게 되면 담석증에 걸려서 이게 소변을 못 본단 말이에요. 다 찔러가지고. 그래서 반드시 가루는 기름으로 반죽하게 돼 있고요. 바로 우리가 가루가 된다면 우리는 전부 예수 믿고 알고 신자가 돼요. 그 다음에 따로따로 있으면 안 돼요. 껍질이 벗겨져서 내 자아가 깨져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제 가루가 된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것은 성령의 기름으로 가지고 있다가 주님 만났을 때 거기서 기름인지 아닌지를 진짜 기름인지 아닌지를 검사해 보고 그 다음에 거기 가서 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들 된 것으로 시작은 하지만 그것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기름을 준비해야 그분 만나서 이제 경로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알고 있다면 진짜 성탄절이 장막절이 무슨 날인지를 우리는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성탄절날 12월 25일 날 좋은 많은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거 하다가 보면 장막절 날을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장막을 치셨고 지금 우리 보고 하나님 장막을 만들라고 하셨고 이제 주님 오실 때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장막에 대해서 그분과 결혼하는 이것을 다 잊어버려요. 왜? 12월 25일은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었는데 예수님이 태양이니까 우리는 섬기면 된다. 이렇게만 끝내버리면요. 성경을 통해 주신 예수님의 그림자를 그냥 밟고서 없애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제목처럼 가짜 성탄절이 지워버린 진짜 성탄의 그림자. 예수님은 왜 장막절날 오셔야 됐었을까? 하나님이 장막이 무엇인가?
장막은 지금 누굴 통해서 치고 계신가?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 보면요. 7년 환란 지난 다음에 셀 수 없는 흰 무리들이 흰 옷을 입고 예수님의 피에 바른 거기 나오는데 하나님은 그들 위에다가 장막을 치신다고 되는 겁니다. 그죠? 누구에게? 성도들 위에다가 장막을 치세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요한계시록 21장에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장막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구약의 성도들이. 네,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냐면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나와요. 우리가 아브라함 믿음 대단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뭔지를 몰라요. 근데 거기서는 분명히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냐면 하나님이 지으실 기초석에 있는 그 성을 바라보고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바로 기초를 안 닦고 텐트만 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초를 닦고는 그거를 주신다는 걸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면 기초석에 있는 그 성이 뭐냐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21장 14절에 보면 거기에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거기 12기초석이 있고 그 기초석에는 뭐가 있어요? 12사도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위에 바로 있는 성도들의 한 몸으로 된 다이아몬드 같은 거로 된 하나의 성벽으로 거기가 바로 누가 들어오는 곳이에요?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맨 마지막 절 40절에 보면 그래요. 우리가 아니면 저들 구약의 사람들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장막을 치고 있어야 그들이 나중에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받고 불못에 가지 않고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할 일, 성도들이 할 일은 이 장막절에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장막을 치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 장막은 이제 결국 하늘들에 올라가서 다시 칠 그것은 바로 성도들 위에다가 장막을 치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마지막 나팔이 울리면 이런 몸이 아니라 다 변화된 몸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거기 위에다가 하나님은 장막을 쳐주실 겁니다. 장막절은 진짜 성탄의 그림자였고요. 장막절은 이제 재림의 그림자입니다. 진짜 장막에 들어갈 때는요. 반드시 기름 검사를 받고 거기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기름은 성령이시고 성령은 바로 성도들이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것이 준비가 다 돼서 시간이 나오면은 다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죠? 가서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뭐도 하고 다 시간이 남다면. 근데 기름 준비를 안 해놓고 그거 한다면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무슨 봉변을 당하게요. 그죠? 그건 그냥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예수 믿는 분이라면 다 당할 일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반드시 바로 예수님 앞에 나타나게 돼요. 그 몸을 통해서 선악간에 행한 일을 따라 심판을 받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은 누가 간다고요? 예수 믿던 사람 중에서 기름 준비 안 된 사람. 그 다음에 천년왕국은 기름 준비된 사람. 그것이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 한 번 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들과 그 가운데 장막 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가짜 성탄절 때문에 우리가 진짜 그림자를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주님이 왜 오셨는지 또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뭐가 필요한지는 알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장막절을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가 당장 뭐가 필요한지 이런 것을 알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